불설 모희망경. 그때 세종께서는 곧 상서로운 징조를 나타내어 문수를 감동시켰다. 문수사리는 곧 그것을 알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열애의 지진께 심원한 법을 여쭈려고 하는데 일체의 성문과 영각들은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으며, 여러 보살들은 상서로운 징조를 겪고 비슷한 생각을 하였다. 문수사리는 앞에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지금 열애, 지진 등정각께 여쭈려고 하오니 만일 허락하신다면 감히 스스로 여쭙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문수에게 말씀하셨다. 그대 마음껏 물어라. 모든 대중들도 여기에 모여왔으므로 아울러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이다. 문수사리는 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무엇이 보살로서 모든 공덕의 법을 세울 수 있으며 일체의 보살의 행을 널리 나타내며 수없이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을 일깨워 교화하고 부처님 국토에 무리에 비친 달처럼 나타난다고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문수사리여. 앞서 물은 것은 다만 그 핵심만 거론했을 뿐이니 열애는 당연히 충분히 분별하여 공덕을 세워 이루게 하리라. 자세히 듣고 잘 기억하라. 문수사리와 모든 대중들은 분부대로 듣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문수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보살이 6가지 법을 행하면 도의 이치의 가르침을 구족하고 일체 공덕을 세울 수 있다. 6가지 법이란 무엇인가? 어떤 보살이 보시 바라미를 받들어 행할 적에 일체의 가진 것을 보시하되 탐하거나 아끼는 바가 없으며 순행을 두루 갖추고 제 몸을 돌보지 않는 것이다. 계율을 이룩하여 여러 악을 범하지 않고 나라고 보지 않으며 요의를 깨닫는 것이다. 인욕을 성취하여 부드럽고 편안하여 마음의 원한을 품지 않아 이미 해탈하여 맺히고 엉긴 데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다. 은근히 정진하여 몸은 행하는 일이었고 마음은 일체를 분별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선정의 바른 뜻으로 해탈문이 마땅함을 분명히 깨달아 정의, 정수로 마음이 항상 길이 편안하며 하나의 뜻도 사모하지 않고 지혜를 통달하여 도업으로 삼는 것이다. 스스로 그 몸이 오취를 여의지 못했음을 보아 여러 나는 곳마다 모두 제도를 받게 하는 이것이 6가지 법이다. 보살이 행할 때 이 법을 갖추면 일체의 공덕을 구족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다시 6가지 법을 완전히 갖추면 일체 공덕의 법을 세울 것이다. 6가지 법이란 무엇인가? 첫째, 보살이 지옥에 나아가서 불에 타고 구워지는 고통을 받는 중생을 제도하여 천상에 나게 하는 것이다. 그가 축생에 있으면서 요란하고 불안하거나 심란하고 시끄러워 의리를 모르면 그 성품을 거두어 잡아 부드럽고 온화하며 미묘한 법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가 작은 성을 쓰는 하천한 서민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전륜 성왕의 세력 있고 귀한 지위를 열어 보이는 것이다. 오취에 나는 것에 모두 널리 나타내어 고루 일깨워 제도하여 태어나는 곳의 중생에게 뛰어나고 유다르게 한다. 수시로 부처님 국토에 들어가되 법신에는 움직이거나 옮기는 바가 없음을 밝게 알고 옴도 없고 감도 없으면서 모든 부처님의 국토에 두루 나타나는 것이다. 만억 가지 음성을 부연하여 가르침을 널리 펴내어서 각기 들을 수 있어서 그 마음이 항상 일정하여 치우치지도 않고 쏠리지도 않으며 뜻과 성품을 넓고 크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보살이 일체의 공덕을 세우는 6가지 법이다. 문수사리는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무엇을 보살이 지옥 중생을 거두어 천상에 나게 하는 것이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문수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은 대연화 삼매정수로서 지옥 중생을 돕고 나아가 구제하여 곧 그 중생들이 천상에 올라가 편안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중생들의 괴로움으로 도리천에 가장 으뜸되는 궁전을 나타내 보인다. 이 액난을 보고 그 때문에 실증을 내어 괴로움을 받는 데서 모두 벗어날 수 있고 지옥의 인간들을 위하여 경전을 말하여 수없이 많은 수백 수천의 무리를 지옥의 고통에서 건진다. 이것이 보살이 지옥 중생을 거두어 불에 타고 구워지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며 그리하여 항상 법을 따라서 어기거나 잃는 바가 없게 하는 것이다. 문수는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무엇을 보살이 축생들의 요란하고 헛갈리며 시끄러운 액난을 거두고 구제하여 인간 세계의 안락한 곳에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문수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에게는 삼매정이 있는데 정멸이라고 한다. 이 삼매로서 정수하는 때에는 그로 인하여 축생에 있는 자를 거두어 마음이 어지럽지 않고 뜻과 성품이 온화하며 기뻐지게 하면 편안하게 인간 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 삼사를 수호하며 경법을 강설하고 수없는 중생들에게 도해법을 이룩하게 하는 이것이 보살이 축생에 헷갈리고 시끄러운 액난을 거두어 인간 세계에 태어나게 한다는 것이다. 문수사리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무엇을 보살이 작은 성을 쓰는 하천한 작은 성바지의 서민으로 태어나 전륜성왕의 안온한 덕을 받는 것이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문수에게 말씀하셨다. 삼매가 있나니 이름은 이버 청징 정의 정수이다. 그 삼매로 인하여 여러 쇠약한 종족에서 초월하여 모두 청정하게 하며 비록 작은 성을 쓰는 서민으로 태어났더라도 곧 다시 전륜성왕의 안온한 덕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보살이 작은 성을 쓰는 하천한 서민에서 태어나 전륜성왕의 안온한 덕을 받는 것이다. 문수는 또 물었다. 세존이시여, 무엇을 보살이 모든 어취에 나되 중생들보다 뛰어남을 두루 나타내는 것이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삼매가 있나니 견제행 조명 수특이라 한다. 이 정의 정수로서 보살이 이 정에 머물렀을 때에는 오취에 두루 나타나서 중생을 제도하고 뛰어나고 특별한 행을 얻게 하여 모두 최고의 바르고 참된 도를 발하게 한다는 것이다. 문수사리는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무엇이 보살로서 때에 알맞은 방편으로 널리 일체의 부처님 국토에 들어가되 본래 법신은 움직이거나 옮기지 않으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면서 일체의 부처님 국토에 다리무리에 나타나듯 두루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삼매가 있나니 이름은 함입 제음이라고 한다. 보살이 이 정의 정수를 세울 때 자기의 몸을 시방의 동서남북과 내 간방과 위아래에 나타내되 본 자리에서 움직이거나 옮기지 않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면서 그 정의에 머물러 시방의 모든 부처님 세존을 뵙고 말씀하시는 경을 듣는 것이다. 이것이 보살이 움직이거나 옮기지 않으면서 때에 알맞은 방편으로 일체의 부처님 국토에 나타나되 다리무리에 나타나는 것과 같아서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것이다. 보살도 그와 같아서 두루 다니며 교화하되 오고 감이 없다.